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반드시 이 결심을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망 중의 기다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 의사가 자신이 나치아의 수용소에서 가졌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 5월 2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인 1944년 겨울, 해방되기 불과 몇 달 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소망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내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방이 되리라. 그런데 그의 아무 소식이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겨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자포자기하여 살 의욕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프랭클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룩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그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동안 품어왔던 소망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절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2010년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마음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한,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하신 한, 여러분의 소망이 깨어진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인내가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 중에 기다린다고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것이 기다림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는 인간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양쪽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는 자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으면, 평소에 하나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였으면 성령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강청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시므온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과 아기가 도착하는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 일행이 조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약속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날 확률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므온에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아, 자 지금이다. 빨리 성전으로 가라. 가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의 입장에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즉시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못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시므온이 평소에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시를 하셔도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가 어두우면 제대로 못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나?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놓쳤더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 응답하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시므온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최고 상태로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섯인자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여선인자가 몇 살에 과부가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84세가 될 때까지 였거나 또는 84년을 성전에서 기다렸거나 아무튼 긴 시간, 정말 긴 시간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주야로 금식하며 온종일 기도함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자세가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처음엔 희망을 가져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보면 말세의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였던 폴 투른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만을 정말 붙들며 살려고 하는 이 구도의 정신이 지금 약해져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온과 안나가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그 준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다림은 진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자는 열심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렸던 성경의 인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들의 신하들만이 갇히는 감옥 속에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갇혔습니다.
그의 현실과 그의 꿈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도 멀어만 보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실 수 있을까?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꿈을 통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바로왕에게 꿈을 주셨고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이 자기가 복직될 꿈을 해명해 준 사실이 기억이 나서 그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와서 절하며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스토리 속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최선을 다하며 기다렸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제반 업무를 다 관장할 정도로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기 때문에 그는 행정적인 능력을 인정받았고 제반 모든 업무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요?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또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애굽의 정치 상황을 환하게 꿰뚫을 수 있는 훈련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즉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총리가 되었을 때 탁월한 경영 능력과 환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총리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쓰실지 모른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미리 꿈을 꾸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처한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꿈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이 성취되었을 때는 감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자기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면서 그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시몬뿐만이 아닙니다. 여선자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녀는 메시아를 만난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을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100살이 훌쩍 넘었을 시므온, 햇볕에 그을리고 완전히 이렇게 다 망가진 나무 껍질처럼 말라버린 그의 검은 피부, 그리고 깊게 패어버린 그의 깊은 주름살, 허리도 구부정해졌을 것입니다. 벌벌 떨리는 두 팔을 들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외쳤을 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뇌에 가득 찼던 자기의 인생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던 그 긴 세월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 있고 괴로움의 나날들을
지내었던 그의 아픔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그분을 가슴에 안고 그가 감격했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의 고백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없이 가난하게 외로이 쓸쓸히 지내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84세가 되어서야, 아니 어쩌면 84년을 기다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그 긴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를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이 두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때 우리 그것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증언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내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꿈을 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 후에 응답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목매어 기도합니다. 제가 그날이 오면 제 위신을 세우고 뻐기고 잘난 체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난 김에 마음껏 감사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목청껏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목청껏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몇 가지 그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이유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증거하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고, 때로는 그 응답의 모습이 너무 희미하다고 마음이 움츠러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므온이 본 것이, 안나가 본 것이 위대하신 주님의 모습이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 사단마귀의 머리를 부수시는 메시아가 될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이지만 마치 보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마친 후에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구름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폭우가 올 것이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아주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작은 조각 구름 뒤에 따라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구름을 믿음의 눈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응답을 받으셨던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기다림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해가 다가도록 어떤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제목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 비전들, 여러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대로, 소망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대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소망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던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결단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응답받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